이번 주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칠 때쯤 해가지고 제가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 방송실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네, 길증이 전도사님 방송실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여길 왜 오시지? 그러고 있었는데 한 분을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좀 자기 연배 사람들이랑 비슷한 나이 사람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동갑이고 뭐 부산 분은 아니시고 이번에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 근처 오게 됐는데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을 좀 겪게 되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아무리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사실 그 교회 문턱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떤 일로 오셨냐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처와 또 어떠한 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제 안에 동기가 막 이렇게 싹 틉니다. 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영접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대화를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지금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사실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교회는 뭐 사람 도와주는 데 아니냐 하면서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받아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뭐 돈 없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인계를 해서 일을 보통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냥 나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되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서울 가는 차표를 끊어드릴까요? 터미널에 그럼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면 기차를 뭐 알아봐 드릴까요?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창원에 들렸다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창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창원까지 태워다 드리고 ATM기에 가서 이제 그날 밤에 숙박할 숙박비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차비까지 다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교회에 누가 왔는데 구원의 길도 안 했어요. 잘한 것 같습니까? 뭐 목사가 뭐 전도도 안 해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운동하는 분이세요. 이제 운동하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이제 만났던, 새벽 훈련이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던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과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거야. 자기가 운동하고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냥 핸드폰에 그냥 전도사님 이렇게 저장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막 형님 이러면서 같이 술 마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되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돈 안 돌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랑 저랑 이제 나이가 동갑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 하기로 했거든요. 누구누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새생명교회와 최재민 목사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분은. 그런데 저는 근데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 돌려준다고 연락이 오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서울로 잘 돌아갔고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교회를 좀 가보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앞으로 나는 중국에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뭐 죽으러 간다, 뭐 약간 이제 비장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되게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사람들한테 뭐 자선 사업하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막 내가 넉넉하게 가져서 막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거는 정말 작은 손길, 그 손길을 좀 내밀어 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동기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금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일로 해요. 성경학교라는 그날의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가서 사역자 하라 그러고 나가서 캠프 하라 그러면은 되게 힘들죠. 랩런트들 지금 내 혼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사역자 현장에 세워가지고 뻘쭘한데 다른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할까, 그런 마음 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기쁨으로 사역자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동기와 응답에 속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증명할까? 나는 어떻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미사 여구와 멋진 프로그램과 그런 막 도구들로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자,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흥정하지 말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걸로, 나의 시간과 나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흥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뭐 랩런트들한테 막 밥을 사주고 뭘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노력과 물질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더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고 살면은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 계산할 때 하나님 절대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계산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흥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너네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겠죠.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10년 중에 내가 한 번이라도 교회 빠지면 지옥 가. 그럼 여러분들 감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걸려도 방탄복을 입고서라도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값을 우리한테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참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향해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한 사람을 살렸다는 그 성취감과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 자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랩런트로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입다의 서원은 조건을 건 서원이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물론 입다가 참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정확한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암몬 왕을 물리쳤잖아요. 이미 그 순간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승리가 확정돼 있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믿음이 부족했는지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놈아 이미 이겼다. 이미 이긴 싸움에서 하나님 이번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 딸이라도 바칠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딸이 나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때 많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그럼 정말 교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학교도 열심히 할게요. 저 이번에 사역자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시험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학교 캠프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슬 내 머릿속에 이제 흥정이 돌거든. 아, 엄마 아빠가 캠프 나가자고 하는데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럼 하나님 이번에 캠프 나갈 테니까 하나님 이번에 좀 공부 좀 잘하게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조건을 걸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행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응답이 어떠한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다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 이번 시험과 이번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렘넌트라는 큰 그릇은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재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큰 용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용사예요. 그러면 내가 큰 용사로서 나의 말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무게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래요. 입다의 서원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안타까운 서원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거울 삼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큰 용사의 한마디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아무렇게나 결과가 나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면서 되게 사상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게 돼요.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특히 이제 제할 시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나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나의 사상과 나의 이념을 주입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얘기하다가 내 정치색을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나이에 아직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아, 저게 맞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요.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야, 성인 되면은 술 사줄게. 술 먹으러 와라. 네. 우리 랩런트들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은 데리고 가서 술을 한번 사줬어요. 나중에.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약속을 안 합니다. 어른 되면 술 사줄게 이런 약속을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면 뭐 술만 사주겠습니까? 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싶죠.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코로나 격리 중이었던 친구한테 야, 나오면은 내가 진짜 음료수 사주고 내가 뭐 와플도 사주고 다 사줄게 했어요. 얘가 계속해서 그 간을 보고 있더라고. 어제 딱 오더니 간식 먹으러 갈까요?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듯이 요구합니다. 그래. 근데 정신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사온나 하고 카드 줬어요. 한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말의 무게를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큰 용사의 말이에요. 우리의 서원은 큰 용사의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듣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기를 딱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어렸을 땐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는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선교를 한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이거를 한다고 했다가 못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를 넘기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보듯이 저를 그렇게 세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제가 첫 선교를 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절대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선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선교사고 앞으로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는 것을 입다의 서원 같은 경솔한 서원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서원, 은혜의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솔한 서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경솔한 서원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은혜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서원 한마디를 할 때도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입다의 딸의 믿음이에요. 입다의 딸이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었으면은 아빠 미쳤어? 이랬을 거예요. 뭔 소리야? 아빠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를 왜 제물로 바쳐? 이랬을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이제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딸의 믿음이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왜냐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이니까 그대로 행하도록 하세요. 단지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 2달 동안 이제 자신이 처녀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좀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또 2달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 서원대로 결국에는 이행하게 됩니다. 이 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첫걸음을 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무언가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마 성경학교 사역자 하는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첫 사역자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처음으로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막 쭈뼛쭈뼛하면서 구원의 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그 자리에 여러분들 훈련받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순종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강단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강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입다가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한 거를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경솔하게 행동한 입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경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더욱더 진실한 고백과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입다의 딸의 모습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중국에 갈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서원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서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말씀과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서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진짜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은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 기도하시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소통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저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렘넌트들 한 명씩 이제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잘 나오고 각자 자기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명씩 이렇게 얼굴을 딱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기도를 까먹겠죠. 여러분들 얼굴을 자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얼굴을 떠올리는 거는 여기 앉아있는 자리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이 나요. 딱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순서대로 다 이게 생각이 나고, 그 중에서도 좀 아픈 손가락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생각이 인상이 깊게 남아있고,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하고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계속해서 눈 딱 감으면 얼굴이 팍 이렇게 떠올라요. 그 얼굴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랑 편하게 소통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기도해요? 선생님, 나 기도 안 하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지만, 또 각자 내 삶의 터전에서는 한 가정의 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말단 직원이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랑 하나님이랑 1대1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입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행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관계를 맺으세요.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물론 선생님 기도해 주시죠. 저한테도 이런 거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막 요청들도 막 들어오고 해요. 그런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그쵸? 물론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도 기도해야지. 네가 하나님이랑 1대1로 기도를 해서 붙잡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런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서원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큰 용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